무상심심이 대중심가랑 유언대보와 광희 유언대보와 광희 유언대보와 광희 자리에 정자해 주시죠. 예, 그지없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오늘날과 같이 성가들의 예지가 필요로 한 때는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잡다기한 시대를 생각할 때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춘추전국 시대는 그렇게 혼란스럽고 제자대가가 각기 자기 목소리를 냈지만은 그것은 그런 두드러진 사람들에 한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그냥 그대로 해서 무식하기도 했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생활을 했고, 그러나서 그렇게 혼란스러웠어도 오늘날같이 그같이 온 국민들이 모두가 술렁거리는 그런 때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은 심지어는 중학생까지도 의식화라 하는 그런 그 막수주의의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은 그야말로 참 줏대 있는 명확한 자기 인생관의 정립이 없으면은 자기도 바로 못 살고 자기 가정도 못 다스리고 우리 그런 귀여운 그 자녀 그 학생들도 바르게 우리가 교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종교만 두고 본다 하더라도 얼마나 그 가지수가 많습니까? 같은 그런 교파 내에도 역시 여러 가지 또 파벌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과연 춘추전국시대의 이 외형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몇십 파, 몇 백 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사이비 정교라든가 또는 신흥정교 뭐 다 보면은 그야말로 참 우리가 셀 수도 없습니다. 또는 같은 그런 불교 내에도 날이 가면 갈수록 그 분파가 많이 생깁니다. 분파도 이 대인명령을 가리어서 그 교회적인 차이로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꾼이라든가 또는 그때그때 그런 어떠한 정리라든가 그런 순수하지 못하는 그런 동기가 되어가지고서 분파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 신화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의 그 신념체계인 것인데 신념체계의 변동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도 역시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때는 어떠한 진리가 가장 옳을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수렴해서 하나의 진리를 내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들 어려서는 사상가 하면은 아주 굉장히 그 차원 높고 말입니다. 위대한 인물로 생각이 되고, 또 사실은 저같이 그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해서는 시골 지방에서는 뭐 사상가가 한 면에도 한 사람이나 그렇게 두 사람 있을든 말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상가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학생들도 사상가가 되고 거의를 하여튼 온 국민이 그렇게 사상가의 그런 그 혼란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때는 역시 우리가 어떤 누구나가 나름대로 철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인이 되지 않고서는 바로 인생관을 우리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제가 허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기는 이것은 상대적인 어중된 그런 지식이 아니라 참다운 성자가 우리한테 교시한 인생의 그런 등불이 될 수 있는 참다운 지혜가 예지 안 되겠습니까? 예지는 꼭 잡아야만이 자기도 살고 우리 민족도 활로를 개척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 전에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요청을 받은 바도 있고
그런데 딴 복잡한 문제는 딱 거두절미하고서 우선 수행론 문제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수행론에 관해서는 저희 같은 그런 출가 수행자는 굉장히 이 수행론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역시 제가 불자님보다도 홀썩 더 깊이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그런가 하면은 몇십 년이고 자기 평생 동안 그 수행론하고 결국 씨름을 허담하는 것이니까 수행론이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든가 적성에 안 맞으면 결국은 그 노이무공되어서 헛된 수고하고 별로 이제 성과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출가 수행자는 더욱 그렇고 제가 수행자라고 이제 한다 할지라도 집안에서 그 사업도 운영도 하고 또는 일상생활에서 공부를 해야 쓰기 때문에 자기 수행론이 자기 적성에 안 맞으면 이것도 실증나서 오래 못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행론에 관한 것이 이것이 우리하고는 가장 밀접 불가이한 관계에 있어서 수행론을 유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행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인간성 문제, 대체로 그 불교에서는 인간성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인간성 문제부터서 말씀을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불교라는 것은 이것은 심종, 그래서 마음심자 마루종자 말입니다. 불교를 대개 심종이라고 한 종파로 따지면은 의로에서 종파로 우리가 표현할 때는 그래서 심종 그럽니다. 마음심자 마루종자 말 심종. 심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불교의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일체유심교라 모두를 다 마음으로 본단 말입니다. 다 철학도 하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여러 부면에서 석학들도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따르실 문제 아닙니까만은 역시 우리가 이제 유물론 유심론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인간의 역사관에 있어서 논쟁이 되어왔단 말입니다. 지금도 이런 문제는 다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서 우리가 그 언급하는 바고는 막스주의 같은 것도 내내야 그도 이제 유물론 의학은 유물론이 없었더라고 그러면 막스주의 체계가 쓸 수가 없습니다. 유물론적인 그런 하나의 그 논의체계 위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그런 해석을 해가지고서 이제 유물변익법이 있단 말입니다. 유물변익법이 성립될 때는 또는 필연적으로 그야말로 참 하나 잉여 가치론이라든가 또는 계급투쟁론이 또 안 생길 수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유물론 체계가 있기 때문에 막스주의가 있단 말입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이나 모두가 다 이제 유물론 체계 위에 섰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인간성은 이것은 물질이다. 즉 말하자면 물질이 반사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몸뚱아리 이런 반사에 불과하다. 그래서 독립적인 마음의 그런 권리라든가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유물론 가지고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갖다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내내야 이제 우리 몸뚱아리 반사에 불과하면 그까진 것이 무슨 그렇게 존엄스럽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인간성의 존엄을 내세울 때는 유물론 체계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그만치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러면 어떤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인가? 불교는 유심론적인 그 입장에 서 있지만은 이것은 단순 유심론이 아니라 철학적인 서로로 말하면 그야말로 구체적 유심론 말입니다. 구체적 유심론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 화엄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라 모두가 다 마음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역시 그 물질적으로 항상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또 그 저항을 갖습니다. 내 몸도 이거 물질인 것이고 세상이 과학 문명이 모두가 다 이제 물질로 된 것인데 어떻게 해서 모두가 이제 마음일 것인가? 보통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상당히 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팽눈에 보이는 우리 시야에 든 것은 모두가 물질뿐이나 나서 굉장히 유심론이란 만법 유심이라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항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이제 두고두고 지금 풀이해 가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시 우리가 대전제로해서 모두가 마음뿐이란 말입니다. 이 마음은 이것은 우리가 상대적인 질문하자면 너나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주의 본 바탕으로서 하나의 그 이른바 성령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진료가 아닌 공간성과 시간성을 이제 갖추고 있지 않은 공간성과 시간성과 인과의를 갖다가 이제 인과의를 얽매이지 않은 즉 말하자면 이제
시공과 인과를 초월한 하나의 영체를 가리켜서 그때는 마음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갖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 그런 유신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불교에서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이것은 대체로 이제 반야심경에도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면은 이제 우선은 우리가 쓰는 이제 안이비설신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그야말로 참 의식까지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아닌 일반 동물은 그때는 이제 안이비설신 눈으로 보고 또 갖다가 귀로 듣고 말입니다. 코로 이제 냄새 맡고 혀로 갖다가 입맛을 알고 몸의 촉각을 느끼고 이것은 결국 이제 이 오감만은 일반 동물을 쓴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인간은 동물에 비해서는 일반 동물에 비해서는 보다 더 진일보해가지고서 이제 의식까지를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 소방한 사람들은 유물론이나 그런 사람들은 갖다가 이제 인간의 의식으로 보는 인식을 결국은 그것 보고 이제 아주 그것을 너무나 신뢰한단 말입니다. 그리스 철인의 프로타고라스 같은 분들 갖다가 인간은 만물이 척도라 내내야 갖다가 그 만물이란 것이 그대로 물 자체가 그대로 우리한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주관에 의지해서 인간의 주관에 의존해서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것이요 저것이요 이제 풀이요 누리요 하는 것이지 누르고 푸는 것이 원래 실존적으로 갖다가 물 자체가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다만 인간의 그런 정도에 따라서 인간의 시각 따라서 누리게 보이고 풀이게 보이고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같은 물이라도 그야말로 사람이 보면 물이고 이제 귀신이 보면 그야말로 하나의 피로 보고 말입니다. 천상인간이 보는 것들은 유리로 보고 고기는 자기가 사는 집으로 보고 이렇게 본다고 하듯이 우리가 똑같은 그런 현상적인 존재지만은 그 사람 시각 따라서 달리 본단 말입니다. 또 같은 사람도 역시 고마지 얼마나 수행 정도가 아니 깊은가 여튼가에 따라서 달리 본단 말입니다. 하나 수학적인 문제도 그야말로 참 국민학생이 이제 보는 것과 이제 중학생과 이제 차차 이렇게 차이가 있듯이 그와 똑같이 우리가 보는 그런 물질이라는 것도 역시 이것이 실존적인 그대로 있는 물 자체가 아니라 인간성이라 하는 그런 주관에 비추어서 본단 말입니다. 따라서 인간성 이것이 마음이 척도한 것이지 물 자체가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바 안미비 설신의 의식에서 비추어진 그놈 가지고서 이제 좋다 굿다 옳다 이제 그러다 뭐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 의식은 이제 거기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또 잠재의식 보다 심층의식이 그때는 이제 말라식이라 그러니까 안미비 설신 의가 아니 의식까지는 우리가 쓰는 것인데 그 저변이 그때는 이제 말라식이란 제 7식이란 말입니다. 저변이. 그럼 7식은 어디서 나왔는가? 7식은 그것이 또 이제 가장 그 저변이 아니라 또 깊은 식인 그때는 이제 아리아식이 있다면 아리아식이. 그럼 알라식은 그것은 이제 그것이 이제 구경이 거의 끄트머리인 것인가? 그것도 끄트머리가 아니라 알리아식도 근본은 것은 그때는 이제 안마라식이란 말이에요. 안마라식이라. 또 안마라식은 그건 어떤 것인가? 안마라식이 그것이 이른바 그것이 이제 좀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단 말입니다. 불성. 즉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의식밖에는 못 쓰고 있고 또는 인간 아닌 그런 동물들이 갖다가 이제 오식밖에는 못 쓰고 있다 하더라도 오간이 있으니까 오식은 쓰겠지요. 일반 식물은 그때는 이제 오간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역시 가장 구경적인 불성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불성은 다. 그럼 그러한 동물이라든가 이제 그런 식물이나 그런 것만 이제 그런 구경적인 그런 끄트머리가 갖다 불성인 것인가 이렇게 또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는 그런 그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런 것만이 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광물이나 그런 것만의 그런 본질이 불성이 된다는 그것에 이제 국한하지 않고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의 미시적인 세계 말입니다. 가서 이제 산소라든가 수라든가 말입니다. 또는 더 미세하게 분석해서 하나의 그야말로 가장 적은 그런 알경이 있는 소립자라든가 말입니다. 모두가 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이 실험해서 이제 소립자가 되고 양자가 되고 뭐다 전자가 되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내내야 이제
하나의 그 불성 위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것을 파동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에너지의 파동으로 본단 말입니다. 에너지와 이제 물질 문제란 것은 그것은 다 대체로 이제 물리학을 하신 분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야말로 참 에너지 곧 물질이요 물질직 에너지가 되지 그러지 않습니까? 애매하고 우리가 물질을 파괴하는 것 갖다가 이제 물질한 것은 형체가 사라지지만 에너지는 그대로 남단 말입니다. 에너지 항전 법칙 에너지는 것들은 영원히 멸치가 않습니다. 서럽자를 갖다 파괴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것이 모양만 사라지는 것이지 에너지가 없어지지 않단 말입니다. 에너지는 정말 하자면 이제 영성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불교에서 반야심에서 말하는 색직공 공직색이라 색은 연애한 이제 현상계 물질을 말한단 말입니다. 색은 즉 공유. 그런데 그 공유 갖다가 이것이 그 허무 같아버리면 그때는 나중에 이제 색직공 다음에 공직색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지요. 색직공은 그 공은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이 아니라 역시 그 에너지가 충만한 결국은 하나의 진료는 아니겠지만 시간 공간성을 띠는 것 같다 진료는 아니겠지만 그것이 하나의 심신미묘 생명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공 가운데서 다시 인연 따라서 그때는 다시 또 이제 색이 나온단 말입니다. 물질이 즉 에너지요 에너지와 즉 물질이라는 것이나 또 불교에서 말하는 색직공이나 공직색이나 그런 뜻이다 같은 뜻입니다. 불교를 좀 하신 분들은 갖다가 또 그 물리학적인 그런 수로를 말하면 상당히 저항을 느낍니다. 부처님 뜻은 보다 훨씬 깊은 것인데 왜 그렇게 쉽게 말하는가? 정서양은 그 하나의 그 대동소이라 이제 조그만 지금 그 언어란 것이 굉장히 그것이 그야말로 참 언어의 우상이라 언어란 것이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없단 말입니다. 언어에 걸려버리면 우리 공부를 못 해버리고 맙니다. 언어란 것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표현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다 그대로 배대를 시키면 그대로 이제 100%는 안 맞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이제 맞으면 맞다고 해버려야 씁니다. 그렇고 세밀한 것은 또 각자 이제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보다 체계를 세우면 쓰겠지요. 아무튼 그런 물질이라 하더라도 물질이 그것이 하나의 에너지 그 파동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일본 사람 다니고 있지 마사르나 그런 분들은 또 이제 굉장히 참 아주 강력하게 증명도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그 에너지 파동, 에너지 진동, 어떻게 진동하는가? 이것이 또 근다대화상의 또 이제 천문학 같은데 이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가사 우주가 이제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충만해 있는 것인데 에너지 보고 직문하자면 이제 금진이라 하는 그런 이제 수로도 씁니다. 금진이란 말입니다. 세금자 이제 그 진짜 금진 그것이 이제 무슨 동기가 생겨가지고서 금진 이렇게 좌로 말입니다. 좌로 이제 선회할 때는 그것이 하나의 그 양자가 되고 말하자면 자기가 나오고 말입니다. 자력이 나오고 금진은 그것이 우로 선회할 때는 그것이 이제 전자가 되고 그때는 전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학설은 이것은 군다대화상이 이것은 처음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저는 다 뭐 실험을 제가 안 해봐놔서 저는 확증은 못합니다만은 저는 그 여러 가지 거기에 이제 부연되는 걸로 해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도인들이라는 것은 그냥 뭐 빈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말입니다. 아주 그 투처럼 그런 직관력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뭐 거짓말을 하든가 오류가 있을 수가 없지요. 세세한 그런 하나의 그 문제 관해서는 이제 다소 그렇게 이제 말의 차이 때문에 그것이 다짓을랑가 모르지만은 아무튼 천지 우주라는 것은 하나의 에너지, 불교로 말하면 같다 그야말로 순수한 일체의 여러 가지 가능을 갖춘 하나의 그것이 이제 불성이 말입니다. 불성은 다시 표현해서 그때는 이제 금강륜 또는 금진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무슨 동력이 생기면 동력은 무엇인가? 동력 그것은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갖다가 이제 그리스 철인 히랍 철인 엠페도크레스는 갖다가 이제 물질랑 일정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 미움과 사랑 때문에 이제 물질이 생긴다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이론을 정의시켰단 말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다시 표현하면은 사람이 싫어하면은
우리 중생이 싫어하는 것들은 싫어하는 그것이, 싫어하는 그 에너지가 정말 하자면 갖다가 이제 그 에너지 기운을 이렇게, 그때는 우로 이렇게 이제 아주 선열을 시킨단 말이죠. 동력이 되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갖다가 뭘 이렇게 탐욕심을 넣어 좋아하는 것들은, 좋아하는 그 염력이 갖다 순수 에너지를 그때는 그냥 이렇게, 그때는 왼쪽으로 그때는 이렇게 선열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갖다가 이제 우주 순수 에너지를 이렇게 이제, 그때는 좌로 그때는 선열을 시키는 것이고, 또 싫어하는 그 마음이 이것이 하나의 그때는 청력이 되어서 말입니다. 그때 이렇게 이제 우로 선열을 시킨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가지고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함수 관계가 이제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갖다가 정말 하자면 이제 지수화풍 사대라는 게 나온다는, 이렇게 해서 정말 엠페도크레스라는 그 철인도 이제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철인이 말한 것과 정말 하자면 이제 불교 지수화풍 사대설과 하는 흡사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하고 또 금타대화상의 그런 법문에도 이제 하나의 천문학에 대해서 우주의 질량, 열량 그런 것을 모두를 다 이제 수치로 다 그렇게 표시하신 것인데, 그런 하나의 가장 근원적인 것도 역시 어떻게 해서 물질이 나왔는가 말입니다. 19세기 철인 가운데서 그 듀푸아랜드라는 그런 한 가지 참 철인도 이 삼불가 사이 또는 칠불가 사이를 말한 가운데서 가장 부사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물질이 무엇인가 말. 물질이 무엇인가를 참 알면 이것은 굉장히 그야말로 참 이것이 큰 문제 되겠지요. 물질이 무엇인가? 물 자체가 무엇인가 말입니다. 각 철인들도 결국은 참 여태까지 그렇게 연구하면서 물질이 무엇인가 확실히 잘 모른단 말입니다. 또는 마음 대체는 무엇인가? 마음과 물질하는 어떤 관계성이 있는 것인가? 이 세 가지 문제가 이제 인간이 갖는 그런 죄 가운데서 가장 부사견 이것이 의문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문제는 결국은 참 성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인간의 죄라는 것이 상대적인 데서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상대성을 떠나버리는 그런 이른바 형이상적인 그런 문제는 인간의 죄는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형이상적인 것을 알라는 것들은 그야말로 참 우리가 직관력으로 해서 성자의 밝은 안목을 떠나서는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은 범부지위에서는 성자가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런 고성능인 그야말로 참 전자혁명 속을 본다 하더라도 물질의 저편 피 하나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진로가 있는 이쪽, 정말 하자면 이제 시공간에 들어있는 것만 알지, 시공을 떠나버린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힐압 철인들이라든가 이제 동양 철인들이라든가 뭐다 그런 분들이 해놓으신 것이 이렇게 그 표현은 다르지만 주역이나 뭐다 그런 것들 저런 것이 하여튼 표현은 다른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이렇게 이제 상통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다가 또 관심을 두고 연구를 또 몰두하는 분들은 좋겠지만,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우주의 순수 에너지가 어떻게 해서 물질이 되는가, 그런 문제는 당하 그렇게 한 번은 누가 그렇게 정확히 말한 분이 없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비로소 말씀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는 또 세밀하게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물질이라는 것은 중생의 업력 소치라. 시간이 좀 바쁘신 분한테는 지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아주 그 하나의 참 이 철학적인 문제인 것이고, 또 이런 기회도 자주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무래도 한 2시간 동안은 이제 얘기를 해야 할까 싶습니다. 그리 알으시고 잘 참고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 중생의 업력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불교 그 우주론에서는 그야말로 참 우주가 이제 나중에 갖다는 텅 비어버린단 말입니다. 우주가 이제 텅 파괴되어서 비어버린 것을 지금은 갖다가 지금 물리학도 대강 말합니다. 엔트로피는 정말 하자면 갖다가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가 엔트로피 아닙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석유를 쓰고 뭐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갖다가 이제 이렇게 사용해버리면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가 그때 찌그리고 남단 말입니다. 이것이 쌓이면 결국 나중에는 갖다 이것이 이제 하나 산화가 되어서 그때는 갖다가 이제 불나버린단 말입니다. 불나버리면 결국 천지 우주랑선 그때는 이제 다 타버리는 셈이지요. 파괴돼서 말입니다. 우리 불교로 말하면 그때는 이제 괴겁이라, 부처님 가르침 그야말로 참 우리가 그 새기고 새길수록 참 감사하고 참 감탄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주라는 것은 결국은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주가 성격이라 이루어지고 또는 살주자 주겁이라 우리 생물이 살고 말입니다. 그 차근차근 결국은 생물이 살다가 그때는 갖다 우주가 이제 그때 만년지 왔으면 파괴된단 말입니다. 불타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는 텅 비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텅 비어버리는 것들은 이제 진료는 조금도 없지요. 원자가 있을까 또는 소립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중성미자도 없고 그때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텅 비어서 그냥 에너지만 남단 말입니다. 에너지만 남으면 그때는 그것이 아주 아무것도 없는 것이 허물 것인가. 에너지 그것은 바로 그 불성이기 때문에 불성 가운데는 또 무한의 그런 가능한 그런 에너지가 다 차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그 불성 공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불교의 공덕으로 말하는 것들은 이제 자비로운 기운, 지혜로운 기운,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범주로 이렇게 좁혀서 갈라지 하는 것들은 자비로운 기운 또는 지혜로운 기운이 거기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더 표현시키는 것들은 이제 5가지 지혜라 또는 몇 가지 지혜라 또는 140 불공법이라 그러니까 다 그런 불성 가운데 들어있는 그런 공덕을 140종으로 또 구분한 것도 있어요. 그것이 그와 같이 불교는 그렇게 세밀합니다. 그렇게 이제 있어놔서 있고 또 갖다가 그 가운데는 모두가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직문화장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 음양기운 말입니다. 양기운, 음기운 정말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제 있는 셈인데 마이너스 플러스 그런 기운이 이제 우리가 상징적으로 정말하자면 인격화 시키면은 마이너스 기운은 그것은 하나의 그야말로 그런 갖다가 이제 자비에 해당하고 말입니다. 플러스 기운은 것은 지혜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배대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리학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바싹 말아버리죠, 그것이. 그러자면은 또 같은 그 생명인 것이니까 생명적인 표현하면 인격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그와 같이 이제 자비와 지혜란 말입니다. 불성도 그렇습니다. 불성도 갖다가 이제 하나의 성품으로 보면 그것은 불성이지만은 그것이 하나 인격이기 때문에 결국 부처님 물어지고 그것이. 딱 그와 같이 텅 비어버리지만 그 가운데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자비로운 기운, 지혜로운 기운이 갖다 꽉 차 있단 말입니다. 꽉 차 있는데 자비로운 기운과 같이 지혜로운 기운이 그것이 또 같아버리는 것들은 이제 그것이 마이너스 플러스 그때는 제로가 되어버려서 그때는 이제 다시 성급이 안 일어나죠. 그때는 도움이 없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때는 마이너스 플러스 기운이 그때는 갖다가 이제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이제 비로소 참 동맥이 생기죠. 그것이 동은단 말입니다. 동은 이것이 정말하자면 이제 우리 중생의 이것이 한 가지지 업력이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또 그와 같이 공급이 되어버린다 하더라도 인격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같은 그런 이렇게 이 원소로 구성된 이런 것 자하고 정말 불상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제 딱 대우주고 조화가 딱 되어버리면 그때는 다시 중생이 없을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갖다가 천지 우주가 다 파괴된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 중생 가운데서 부처가 미처 못된 심식만, 소위 말하자면 갖다가 이제 의식만 있는 중생이 있단 말입니다. 의식만 있는 중생 그때는 불타버리고 그때는 의식에서 어떻게 불타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그때는 남단 말입니다. 의식만 있는 중생들이 그때는 이제 남아가지고서 아직은 그것이 이제 부처가 아니라 중생이기 때문에 또 생각한단 말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내내한 또 간추려 보면 그것이 이제 싫고 좋아하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선이요 악이요 뭐다 별생각 다 해서는 이제 내내한 말입니다. 꽉 차 있는데 자비로운 기운과 같이 지혜로운 기운 이것이 또 같아버리는 것들은 이제 그것이 마이너스 플러스 그때는 제로가 되어버려서 그때는 이제 다시 성급이 안 일어나죠. 그때는 도움이 없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때는 마이너스 플러스 기운이 그때는 갖다가 이제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이제 비로소 참 동맥이 생기죠. 그것이 동은단 말입니다. 동은 이것이 정말하자면 이제 우리 중생의 이것이 한 가지지 업력이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또 그와 같이 공급이 되어버린다 하더라도 인격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같은 그런 이렇게 이 원소로 구성된 부처하고 정말 불상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제 딱 대우주고 조화가 딱 되어버리면 그때는 다시 중생이 없을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갖다가 천지 우주가 다 파괴된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 중생 가운데서 부처가 미처 못된 심식만, 소위 말하자면 갖다가 이제 의식만 있는 중생이 있단 말입니다.
의식만 있는 종생 그때는 불타버려도 그때는 의식에서 어떻게 불타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그때는 남단 말입니다. 의식만 있는 종생들이 그때는 이제 남아가지고서 아직은 그것이 이제 부처가 아니라 종생이기 때문에 또 생각한단 말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내내한 또 간추려 보면 그것이 이제 싫어하고 좋아하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선이요 악이요 뭐다 별 생각 다 해서나 이제 내내한 뭐 그렇게 참 이렇게 싫어보면 결국 싫어하고 좋아하는 생각으로 이제 딱 규된단 말입니다. 좋아하는 생각은 이거 인력이 되는 것이고 싫어하는 생각은 그때는 청력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갖다 정화가 되면 그때는 자비와 지혜인 것이고 모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번뇌가직 벌이요 벌이가직 번뇌란 말입니다. 우리가 갖다 잘 활용하면은 그 근본 성품은 결국은 이제 자비요 이제 지혜인데 우리 종생이 잘못 쓰면 그때는 그야말로 참 미움과 탐욕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갖다가 그 의식만 있는 종생들이 갖다 싫어하고 좋아하는 그 생각이 싫어하면 그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때는 불성을 그야말로 이렇게 그때는 이제 우로 이제 선언을 시키죠. 우로 선언을 시키면 그때는 그것이 전자가 된단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불성을 이렇게 그때는 좌로 선언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는 그것이 자기가 되고 말입니다. 이른바 중성자, 중간자가 되고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내내야 이제 그 원자란 것은 이제 중성자나 중간자를 갖다가 이제 해구를 해가지고서 그때는 전자가 백면 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쌓여서 그런 종생이 이제 그 의식만은 종생 하나둘이 아니라 무수한 종생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무수한 종생들이 갖다가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제 보고 싶고 또 갖다가 이제 보기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모두가 다. 그렇게 마음, 이것이 동력이 되어서 다시 불교 말로 하면 그때는 공업력이란 말이에요. 종생들이. 공업력으로 해서 그때는 이제 천체를 그때는 이제 우주를 갖다 구성한단 말입니다. 다 그래서 지구요, 못이요, 또는 별이요, 화성이요, 금성이요, 우리 간다 하더라도 갖다가 이제 우리 종생이 에너지 차원을 못 보니까 우리로서는 갖다가 이제 화성으로 보이고 뭣도 보이는 것이지. 에너지 차원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그야말로 참 아주 불성으로 보이고 에너지로 보인단 말입니다. 딱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 우리 인간은 지금 의식만 가지고 사는데 의식만 가지고 살고 우리 잠재의식을 이제 모르는 것이니까 내내 이제 프로이드나 뭐다 그런 이제 하나 이거 심정의식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조금 그때는 이제 의식 다음에 말라식이라 이제 그런 단계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융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했으나 보다 더 깊은 그런 알리아식이나 그런 정도는 자기들은 갖다가 이제 내내 결국은 범부의 의식 가지고 유추해 보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성자가 혼이 되어가지고서 이제 근본을 본단 말이지. 우리 범부가 갖다가 의식 가운데서 의식을 이렇게 이제 비춰보는 것이니까 또 깊이를 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 갖다 이렇게 실험에서 갖다가 이제 조금 깊이에서 뭐다 이제 어떻게 무슨가 참 그야말로 정식 분석해가지고 이제 분석해 보기 때문에 깊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내 이제 프로이드나 융이나 그런 분들, 융은 또 불교로 좀 해놔서 갖다가 이제 어렴풋이 불교 말한 좀 하지만 또 깊이는 별로 없단 말입니다. 즉 따라서 인간의식의 가장 저변인 그 제9 안마라식이 실체가 어떤 소위 말하는 참 부처인데 말이에요. 불성인데 불성까지는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인간성과 우주성의 본 바탕을 확실히 봐야 그때는 성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자와 범부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해서 알아야 합니다. 범부는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근본, 우주의 근본 실성을 못 보고 말입니다. 성자는 갖다가 이제 우주의 근본 실상을 본단 말이에요. 실상이라. 이른바 생명의 실상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옛날에는 참 그렁저렁 모두 살아왔지만 현대와 같이 이렇게 그 정보화 시대와 와서는 정보가 하도 작정하고 이렇게 그 혼란스러운 것이니까 말입니다. 정말로 하여튼 실상을 우주의 실상을 우리가 몰라서는 어떤 분야에서나 자신 있게 행동을 못 취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불성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처님 공부가 어떤 공부든지 간에 모두가 다 이렇게 불성을 갖다 어떻게 해바를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처님의 수행법이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우선 그 오만의 반미움 같은 이제 그런 것을 두고 본다 하더라도 오만의 반미움은 그것은 굉장히 하나 이것이 진원이 조문이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무엇인가 잘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티베트나 이제 그런 고승들은 다 5만이 밤염 온단 말입니다. 한국도 갔다가 이제 진각종 종파는 5만이 밤염을 주로 하지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전통적인 불가에서도 갔다가 이제 관세음보살 본심미묘진행이라 관세음보살 본심미묘진행이라 관세음보살이 갔다가 이제 본심의 정말하자면 본심의 하나의 리듬을 갖다가 이제 5만이 밤염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진원들은 오종불번거려서 우리가 함부로 갖다가 이제 그것을 갖다 번역을 못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것 갖다가 한 가지 뜻 가운데서 하도 많은 뜻이 포함되어 버리니까 이제 우리 중생의 제한된 말이나 그런 것 갖다 문자로서 표현을 안 씁니다, 그것은. 그리고 진해라는 것을 갖다가 하도 함축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너무나 부연시켜서 해놓은 것들은 진행 같은 맛도 없고, 너무 짧아 놓은 것들은 이제 몇 마디 말로 해서 뜻을 표현을 못 해버리니까 그때는 진행대로 우리가 막 부르는 셈이지요. 그런데 오만의 반명을 구태여 또 번역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또는 중생이 갖다가 하도 그 뜻을 알라고 했으니까 무량의 뜻이 포함되어 있으나 중생의 호기심이라는 것이 한두 끝도 없어나서 갖다가 이제 중생의 호기심에 또 맞추기 위해서 또 번역은 분이 있어요, 그것이. 그걸 보면 갖다가 이제 영원한 이제 부처님의 광명이라든가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죠, 그것이. 영원한 부처님의 광명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만이 반면도 갖다가 인도말인데 하여튼 그것이 이제 인도말도 역시 제대로 결국은 다 그대로 이제 다 표현 못하니까 그와 같이 하나의 진언으로 한 것인데 구태의 것이 뜻을 풀이하면 그때는 이제 영원한 부처님의 광명이지요. 그와 같이 그런 진언이라든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가서 광명진언도 갖다가 문자에도 광명진언이라 광명이라는 그 뜻이 결국은 이제 우주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불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것이 이제 에너지인데, 순수 에너지인데 말입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 정력이다, 우주 기운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심신미미혼, 무량지혜를 갖춘 그런 하나의 것이 빛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빛이라는 이 관념이 굉장히 중요한 이것이 개념인 것입니다. 빛이 말입니다. 태양광선 같은 그런 가시적인 눈부시는 광명이 아니라 불교 말하는 것들은 적광이다. 고요한 광명 또는 정광이란 말이에요. 이런 정광, 적광이라는 이런 개념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째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공부에 가면은 그때는 자기가 정화됨에 따라서 그때는 차근차근 우리가 광명하고 접근돼 간단 말이에요. 기도를 깊이 모신 분들이 갖다가 이제 광명을 감득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광명을 이제 감득을 좀 해야 그래야 이제 환심이 그때는 한로 이렇게 축격을 올라서고 말입니다. 또는 평소에 몰랐던 것이 그냥 그때는 머리에 마치 갖다 번개불 모양으로 그냥 바짝바짝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생명의 근본적인 그런 불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하니까 그야말로 참 자기 몸뚱 안에도 불살라서 갔다가 이제 그렇게 소신고양이란 말입니다. 소신고양이라 이제 태굴 소자 몸신자 몸을 불살하기도 하고 무서운 사람들 순교도 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도 그냥 십자가에서 갔다가 못 박히지 않으려면 그때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피우려면 얼마나 피울 것인데 짐짓고 십자가에 갔다 올라가서 이제 생명의 식상을 갖다 그때는 변형의 셈이죠, 그것이. 사람 몸뚱아리는 험한 것이다. 사람의 진정한 몸뚱아리는 그야말로 참 우리 마음이가 있다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변형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십자가에 갖다가 못 박히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생명의 식상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바세계의 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재산 느껴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관론 같은 데 보면 갖다가 이제 우리 몸이라는 것은 중생업력기관이다. 중생업력기관, 중생을 갖다가 업을 짓는단 말입니다. 업을 지어놓으면 그 업의 여러 가지 그런 조합으로 해서 업의 가화합이다. 어디 갖다 가자라고 해서 이렇게 화합한단 말입니다. 화합돼서 갖다가 이제 종중현생이라 뭐 연따라서 끝에 나온단 말입니다. 내내 이제 우리 생명이 지금 한 전생만 본다고 합시다. 석가모니께서 보리수화에서 깨달으실 때는 주로 12년법으로 주로 깨달으신 것입니다. 나란 대체로 무엇인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내가 어디서 나왔는가 말입니다. 내 엄마가 내가 뱃속에서 나왔겠지. 뱃속에 나오기 전에는 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말입니다.
엄마의 그런 참 그야말로 태의지에서 이제 뱃속에 들어가지고 이제 나오는 데까지는 아는데 엄마한테 의지해서 나오기 전면 잘 모른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갔다가 이제 부모한테 내가 부서 나왔는가 잘 모른단 말입니다. 이렇게 소급이 올라가고 이렇게 갔다가 이제 올라가서 이제 뚫고 나가니까 그렇게 나가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우주에서 꿀수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제 마음이 모아진단 말입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란 것이 산란스러우면 그야말로 항시 상대적인 데 이제 머물고 마는 것인데 마음을 하나로 이제 딱 모임 집중이라는 것이 그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우리는 갖다 의식이지만한 제7 그때는 말라식으로 제8식으로 또는 갖다 9식으로 이렇게 쭉 들어간단 말입니다. 정신 집중이라는 것이 이것이 원래 우리 정신이 갖다 근본 뿌리가 불성이기 때문에 집중만 딱 시키면은 집중은 힘으로 해서 그때는 우리 마음이 갖다 차근차근 그때는 깊이 파고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제 내 전생이 무엇인가 이렇게 갖다 파고들어 더구나 석가모니께서는 우리보다도 훨씬 이제 명상하는 힘이 더 강했겠지요. 또 갖다 과거에 이제 선문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천재 같은 분이 이렇게 갖다가 그 생각하니까 일념으로 해서 그때는 갖다가 이제 확 열려버려서 그때는 이제 과거를 열어버렸단 말입니다. 도인들이 이제 공부해서 마음이 열려올 때는 말입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신통이 그때는 이제 숙명통입니다. 숙명통 과거를 다 안단 말이에요. 과거를 다. 자기 전생도 안단 말입니다. 과거를 알고 보니까 그때는 그야말로 참 그 하나의 직말하자면 갖다 이제 영체가 도솔총이면 영체가 같은 데 갖다가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버지가 아주 서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때는 생명 파장에 걸려서 그때 왔단 말입니다. 우리란 것이 모두가 다 이제 하나 영체로 해서 갖다 이렇게 헤매다가 정말하자면 아버지 어머니 그런 파장에 우리가 이제 걸려서 온 것입니다. 걸려서 말입니다. 이 몸뚱아리는 지금 그렇게 돼서 갔다가 이제 배 안에서 어머니께서 섭취하는 거를 갖다 영양 섭취하고 나서는 갖다 그때는 젖 먹다가 이제 나중에 자기가 또 영양을 섭취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 몸뚱아리가 나왔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가화합이라 내내야 산소, 수소, 질소, 탄소 이런 것이 갖다가 이제 이런 세포가 결국은 그야말로 성분되어서 이와 같이 모였단 말입니다. 중생 업력기관에서 갖다가 좋은 중년생이라 묻 인연 따라서 갖다 이와 같이 생명이 났는데 이것이 사실은 실체가 아니란 말이야. 실체가. 그런 각 원소가 갖다 가짜 임시가 이렇게 잠시가 화합된 것이지 화합돼서 잠시 쏘고 있다는 그대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번뇌가 무엇인 거면 이런 거 몸뚱아리 이것이 소중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물리학적인 그런 회상을 좀 해봅시다. 대체로 내 몸은 대체로 무엇인가 말입니다. 내내 결국 각 분자가 갖다 합해서 되었다니까. 또 우리가 또 주어진 답이는 어떨 것인가? 이건 내내야 산소는 산소대로 수소는 수소대로 그때는 다 그때는 이제 흩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남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세계만 긍정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우리 영혼은 그때는 부인해버린단 말입니다. 엄마의 태 안에 의지할 때로 갔다가 이제 내내야 그것은 하나의 그야말로 물질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갔다가 이제 영혼이 안 보이는 것인가 그때는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갖다 부모님으로 갖다가 결합돼서 갔다가 비로소 결국은 이제 하나의 생명이 나왔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 정교에서는 안 보는 것입니다. 도인들이 그런 저쪽 세계, 물질 저쪽 세계를 보는 안목에서는 그렇게 안 본단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의 생명이 있다가 생명이 그러니까 과거에 가서 사람 되었다가 못 됐다 했겠지요. 거기 헤매다가 지금 말하자면 마치 갔다가 지금 그것이 귀신이 헤매듯이 말입니다. 헤매다 그것이 갔다가 이제 부모님의 그런 생명 파장하고 만단 말입니다. 맞으면 그때는 이제 걸려서 온단 말입니다. 와서 우리가 죽어지면 그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몸뚱아리는 결국은 다 각 원소로 갖다 이렇게 다 이제 분해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다시 해서 그때는 또 영체가 남단 말입니다. 금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어떻게 내가 금생에 얼마만치 내 영혼이 지금 말하자면 이제 성숙되어 있는가, 성숙된 정도만 그때 남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은 지금 매일매일 지금 구정식 합니다.
뭐다 그 어디가 아프고 오면 갔다가 이제 그렇게 그 부처님 법으로 해서 이제 귀신도 때리는 것도 하고 뭐 다 아픈 것도 이제 들수록 그렇게 이제 참 보조라도 해서 그렇게 낫기시도 하고 그렇게도 하고 인연이 닿으면 그냥 즉각 야간수로 낫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마는 대개 이 젊어서 죽어서 죽은 혼신이라든가 또는 총 맞아 죽었다든가 갑자기 교통사고 만나서 죽었다든가 이런 혼신들은 그냥 그때는 바로 못 간단 말입니다. 바로 못 갑니다. 나이 많이 먹어서 자기가 그야말로 사생관에 이제 생사관에 투철하고 자기 갈 곳을 아는 사람들은 그때는 그냥 바로 갈 수가 있고 또 간다 하더라도 역시 가는 곳이 영혼이 그런 성숙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나쁜 영혼은 그때는 저 밑으로 쑥 떨어져서 그때는 그야말로 참 지옥 같은 데로 이제 분명히 가는 것이고 말입니다. 지금은 불교를 믿는 분들 갖다가 이제 지옥 아니고 그러면 그때는 부처님께서 뭐다 그렇게 이제 하나의 방편을 위해서 냈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안 보이는 인간이 제한된 시각에서는 볼 수 없는 세계에 가서 분명히 영체로 해서 지옥 중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신이 분명히 있듯이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갖다 귀신을 의심해서 하면 한번 그것이 이제 점쟁이를 몇 사람 만나서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귀신은 분명히 갖다가 이제 그 일반 점쟁이들은 분명히 귀신을 본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죽은 뒤에도 역시 죽은 뒤에도 몸은 흩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우리 심식은 남단 말입니다. 아까 말은 지금 말하자면 같아 의식 또한 말라식 안말라식 그보다 그건 이제 그 남담. 따라서 결국은 그야말로 어디에나 이제 불성은 가장 그것이 이제 본질이기 때문에 불성은 그때는 조금 더 그때 중단이 없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할 때에 우리 몸뚱아리에 대한 그런 우리가 하나 애착 때문에 인간이 여러 가지 참 고난도 많이 있고 시비도 많이 겁니다만은 내내야 따지고 보면 결국은 그 자기 몸뚱아리 포차하고 이런 몸뚱아리 갖다 보배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죄악이가 씨앗이 있단 말입니다. 포차하고 자기를 갖다가 그러면 그 보배가 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갖다 그 속박에도 갖다 그야말로 참 반지도 그냥 몇 개나 끼고 그런 것도 모두 갖다 그 몸뚱아리 아껴 서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우리는 이와 같이 몸뚱아리는 것이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생각해보면 결국은 빠른 것인데만 연애 갖다 뭐다 분자구조로 해서 이렇게 이제 모인 것이 불가한 것이고 영양 좀 잘 먹여주면 힘 좀 더 나올 것이고 이제 그야말로 참 좀 안 덜 먹여주면 덜 나오면 하겠지요. 그러나 이제 생명의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의 것은 외피에 불과하지 말입니다. 따라서 이 몸뚱아리는 애착 못 버리면 결국은 신앙생활은 절대로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불교에서나 기독교에서나 같은 것에 이제 고행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글쎄 무슨 필요로 요단강 하반에서 40일 동안 갖다 금식기도를 했겠습니까? 무슨 필요로 말입니다. 밥 한 끼도 굶기 어려운 것인데 갖다가 이제 40일 동안에 갖다가 이제 그 요단강 그 하반은 그렇게 그 광야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에 갖다 안 먹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깊이 생각을 좀 하셔야 합니다. 이 몸뚱아리라는 것이 꼭 무슨 칼로리를 갖다 얼마나 먹고 얼마나 먹어야만 이것은 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단식을 해보는 건 진짜에도 단식해보면 말입니다. 인도 그것이 이제 월남 느리광선 같은 사람들은 갖다가 이제 100일 동안도 그 사람 갖다 반체제 반체제인 중이기 때문에 반체 성질을 나서 갖다 그때는 정부한테 구속당해서 갖다가 옥중에서 100일 동안 단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갖다가 그때는 뭐 거짓말도 못 하겠지요. 옥중에서 갖다 물만 먹고 100일 동안 살았는데 그것도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조속으로 아침 조속으로 이제 2시간씩 한 4시간씩 염불했단 말입니다. 우리 생명이라 하는 것은 그때는 이제 우리 마음, 우리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뚱아리는 결국 하나의 보조에 불과합니다. 영양도 보조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전에 한 40대 이제 광교관 동강사에서 그때 지도법사로 이제 그때 하도 부탁해서 그래서 이제 몇 개월 동안 지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이제 보름 동안 단식했단 말입니다. 단식한 데가 제가 일주일에 제가 2번씩 가서 이제 법문한다고 했었습니다만은 옆에서 뭐다 그 법문 나가려고 그냥 말려온단 말입니다. 보름 동안 단식하고 쓰러져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런데 제가 평소에 좀 말더니지만은 제 평생에 그때 나가서 보름 동안 단식하고 나가서 말 한 번 처음 잘해봤습니다. 그렇게 한 번도 말도 안 듣고 그렇게 잘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러나 이제 꼭 어떤 누구나가 이제 단식 허시라는 이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생명 자체가 절대로 생명 자체가 갖다가 이제 본질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뭐 시기가 있는 것이지 그것은 이제 우리 육체가 있지 않다는 것을 그러나 결국은 이제 몸과 마음이 또 이제 부이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몸이 즉 마음이요 마음이 즉 갖다 몸이라 나서 혹시 이제 몸이 또 건져내면 마음도 건져내고 몸이 갖다가 이제 취하면 또 마음도 취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둘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지금 몸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따라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우리 눈썹 하나, 우리 참 그야말로 우리 치아 하나 모두가 다 우리가 지은대로 사실은 생겨나는 것입니다. 관상보는 갖다가 이제 관상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이빨만 치아만 결국 이렇게 이제 어긋나게 생겨나도 그것 보고도 이제 그 사람 성품을 압니다. 머리 색깔 보고 그 사람 성품합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실이 우리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튼 너무나 이제 빗나갔습니다만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어떤 것인가? 마음 이것이 우주의 본바탕이고 우리 인생의 본바탕이고 말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거기에 가서 한시적으로 30년 또는 50년, 80년 우리 한시적으로 갖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인연 따라서 이제 쓰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몸 따라서 우리가 너무 봉사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몸 따라서 갖다가 이제 너무 지나치게 봉사하는 것에는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놈 몸뚱아리 좋은 것을 갖다 나무 몸뚱아리를 갖다가 그때는 이제 허술히 여긴단 말입니다. 내 몸뚱아리는 좋으니까 자기 권속,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그야말로 참 자기 자식이나 그런 몸뚱아리는 또 좋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는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참 싸움이 바탕이 되고 마는 셈입니다. 그러나 몸은 이것은 하나의 종에 불과한 것이고, 즉 다시 말하면 갖다가 이제 소리에 따르는 메아리 또는 형체에 따르는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우리가 분명히 아래야만이 자기 몸뚱아리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안 해야 쓰는 것입니다. 좀 지나친 집착이 또 안 되는 것이고, 지나친 집착을 갖다가 말라는 이것이 이제 불교 이른바 고용생활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저희 같은 이제 수행자는 뭘 많은 것을 좋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옷도 제일 좋은 집은 사람이 제일 높은 중이 아니란 말입니다. 될수록 가도 골라서 결국 누더기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못 먹고 이제 가장 못 입고 가장 이제 못 살면서 우리 정신적인 면만 결국은 이제 최고도로 이제 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출가 수행자의 것이 본분인 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 이제 사성행이라 가장 알찬 행동을 우리가 이제 네 가지로 해보면 그때는 이제 분속이라 우리 옷을 갖다가 이제 똥미징계나 할 수 있는 그런 뭐다때 누더기 주워다 갖다 빨아서 이제 골로 갖다 늙여서 옷 입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화자라 이렇게 집 가운데가 자지 말고서 그때는 그냥 항시가 나무 밑에나 이제 돌이 자고 말입니다. 그리고 갖다 산글식이라 항시 얻어서 먹더라도 많이 먹지 말고 주먹밥으로 하나하나 되게 먹고 말입니다. 그것이 직말하자면 수행자의 것이 표고의 나무를 직말하자면 그와 같이 청빈을 그렇게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근기가 다 그렇게 같지가 않기 때문에 또 갖다 집단적으로 또 공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리 생기고 뭐다 했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 정신만은 잊지 말아야만이 우리 성녀가 이제 그야말로 청빈과 이제 참 아주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지요. 아무튼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그와 같이 이것이 이제 하나의 우주의 본체고 비록 이렇게 몸이 되었다 하더라도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음이 불성이 갖다가 그때 연따라서 이렇게 이제 선회해서 우로 선회하면 그때는 그야말로 전자가 되고 말입니다. 불성이 갖다 좌로 선회하면 그때는 갖다 이제 양자가 되고 한다 하더라도 역시 그렇게 돼도 이렇게 전자가 되어버리면 그때는 전자를 굳어버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불성 것에는 조금 더 효성이 없단 말입니다. 불성이 되면은. 또는 갖다가 이제 불성이 이렇게 이제 좌로 이렇게 진동해서 양자가 되고 좀 중생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역시 중생자 골로 굳어버린 것이 아니라 불성에서는 그때는 불성 차원에서는 조금 더 그때는 변질이 없단 말입니다. 항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야말로 성금으로 가락지를 만드나 뭘 만드나 갖다가 이제 성금이란 그 성품은 조금 더 변질이 없듯이 불성 이것은 산소가 되나 뭐 되나 그때는 어떻게 되나
또는 성분되어서 갖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또는 갖다가 이제 빛도 안 나는 그런 하나의 그 쇠뭉치가 되는 말입니다. 그런 무쇠가 된다 하더라도 역시 불성 차원에서는 변치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어떻게 인연 따라서 천차만별로 모든 것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사람도 결국은 예쁜 사람, 미운 사람보다 다 된다 하더라도 역시 사람이 돼서도 이제 불성이라는 것은 조금도 같은 변질이 없습니다. 변질이 없으니까 이제 불성까지를 볼 수 있는 명확한 아주 영롱한 안무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그때는 불성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불성으로. 사람이 되어도 불성은 변함이 없고 그야말로 참 무쇠가 되어도 변함이 없고 가서 갔다가 이제 아주 더러운 똥되어도 그때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갔다가 이제 운문 스님한테 가서 야시 불입고 부처가 무엇인가 함께 똥만한 막대기라. 부처가 무엇인가 묵을 때는 부처란 것은 어디가 저 훨씬 그야말로 초월적이고 이제 아주 존경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물었겠지요. 물었는데 갔다가 이제 운문 스님 그 도인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란 것은 무슨 어디가 갖다 존경만이 부처가 아니라 똥이나 무엇이나 하여튼 모두가 부처니까 말이에요. 똥만한 막대기란 말입니다. 이렇게 탁 그냥 여기 와가지고 그야말로 참 내 쏘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그렇게 말 들은 사람은 부처란 것이 그렇게 아주 위대한 것인데 왜 똥만한 막대기일 것인가 이렇게 의심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의심은 고올해서 이제 마음이 모아진단 말입니다. 마음이 모아지면 그 집중력으로서 그때는 그야말로 참 마음이 튄단 말입니다. 마음이 튀어서 갔다가 이제 집중해서 마음이 모아지고 깊이가 파고들어가면 그때는 그야말로 참 불성까지 곳이 미도 하면은 그때는 확 튄단 말입니다. 확 튀면 그때는 깨달아 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불성이 그때 보이니까 말입니다. 똥이나 또는 갖다가 이제 먼지나 모두가 그때는 불성만 보이니까 이제 정말로 이러니까 갖다가 똥만은 막히기도 불성을 했구나. 그때는 이제 확연히 알 수가 이제 있게 되겠지요. 아무튼 이와 같이 천지 우주 산하대지 중동한면 두두물물이 모두가 다 이제 불성 아님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 보고 이제 타성일편이라 그 문틈을 꼭 외워두십시오. 타성일편이라 때릴 타자 이제 파타한다는 타자 말입니다. 일성자 일편이라 한일자 쪼알편자 오직 갖다 우주 모두를 그때는 하나의 걸로 딱 통일을 시켜버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마음을 펴는 것입니다. 전자나 모시고 또 양자나 모시고 또 설자나 모시고 이제 하도 그냥 그런 정보가 많으니까 말입니다. 정말 하여튼 우리가 참 죽을 지경인데 하여튼 역시 다 몰아서 하나의 걸로 만법규율이라 하나의 걸로 통일시켜버리면 참 편한 것입니다. 참 하나의 걸로 통일시켜서 갔다가 이제 어디 자른 걸로 통일시키는 것들은 그것이 사나울 것인데 내내가 가장 좋은 결혼 불성으로 갖다가 통일시키니까 그것이 참 좋지요. 그것이 불성 그것은 그렇게 그 행복도 충만하고 이제 지혜나 모두가 다 완전 무게라는 것이 불성이니까 말입니다. 완전 무게는 불성으로 결국은 그야말로 참 모두가 다 통일된단 말씀입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도 부처님 당시는 벌써 2500년 동안이나 세월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때에는 인도지방은 지금도 문명이 많습니다만은 그 당시라 나서 굉장히 참 무식쟁이 판 되겠지요. 그때는 노예 계급도 있었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는 그런 고도한 거는 법문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제법의 공이라 또는 갖다 일체만인을 갖다가 이제 꿈이요 헛개비요 갖다가 또는 갖다가 이제 그림자라 이렇게 말해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분명히 지 몸뚱 하나 좋아 생각하고 갖다가 이제 뭐 그냥 좋아 생각하지 갖다가 이제 우리 중생들이 그저 의식주 떠나서 뭐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더구나 무식은 떠나서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초기 법문은 그때는 법문이 쉽단 말입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뭐다 그런 중차원에서 될수록 그냥 사사온 것을 갖다가 나쁜 거 하지 말고 이제 조밀하고 짓말하자면 갖다가 이제 낮은 차원의 윤리만을 주로 말씀했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는. 따라서 수행법도 그때는 이제 부정광이다. 사람 몸뚱아리 들어갔다 눈물이고 콧물이고 그야말로 오줌이요 뭐다 침이요 결국은 모두가 결국은 다 더러운 것 뿐이 나오신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미인도 갖다가 이제 이 껍데기만 벗겨놓은 것들은 미인이 될 수가 없지 그때는 말입니다. 껍질을 둘렀으니까 갖다가 예쁘게 보는 것이지 껍질 없으면 내냐 갖다가 이제 살덩어리고 갖다가 이제 선입히만 것들은 이제 그리고 하겠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갖다가 정나나하니 활딱 갖다가 다 우리 이제 옷도 벗기고 화장도 벗기고 말입니다. 그와 같이
정말 하자면 이제 생각해서 이제 인간은 이것이 참 더러운 것 뿐이다. 더러운 것 뿐이다. 이것이 이른바 참 부정관이다. 부정관이다. 어디서 부정관 시키는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갖다 하도 그 지 몸뚱아리만 생각한 게 말입니다. 무슨 때를 나서 갖다 엉당 그러겠죠, 그것은. 그러니까 갖다가 부정관 시키다 보면 되죠, 갖다 하고 눈물이 있고 콧물이 있고 똥이 있고 임이 있고 말입니다. 사람들 것도 갖다 피가 있고 또 고름이 있고 그러니까 갖다가 되져가 생각해놓고 보면 생각할수록 결국은 더러운 것 뿐이란 말입니다. 또가 죽어지면 갖다가 이제 식구정당에 갖다가 이제 이렇게 뭐다 이제 썩어서 가는 것이고 또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불을 태우는 것들은 재만 남는 것이고 말입니다. 몸뚱아리는 그야말로 참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은 다 이것은 오염된 것 뿐이란 말입니다. 어머니 태 안에서는 갖다가 어머니 또 태 안에 배 안에가 그런 더러운 데서 갖다가 또 이제 지내고 나왔고 말입니다. 하여튼 그 씨앗부터서 결국 죽을 때까지 사무 다 결국 더러운 것 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 결국 나중에는 그야말로 참 이 몸뚱아리에 집착할 필요가 없구나. 영 가지고선 생명을 갖다 남길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해서 그때는 이제 부정관에서 그때는 이제 공부가 이거지고 차근차근 그때 깊이 들어가면은 나중에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마음이 깊이 들어가면 그때는 깊이 들어가면 차근차근 욕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욕심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불성적으로 접근되면 되만치는 그때는 이제 자기한테 자기 몸에 대한 집착은 차근차근 흠해진단 말입니다. 흠해지면 또 이제 흠해짐만치 그때는 법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서 법문도 그냥 꽝꽝이 맥혀가지고 잘 모르다가도 말입니다. 스승한테 안 배워도 갔다가 이제 가슴도 시원하고 머리도 시원하고 눈이 시원하면 그때는 그냥 파닥파닥하니 그때는 지혜가 나온단 말입니다. 무상심심이 대중심가랑 유언대보가 광희 유언대보가 광희 유언대보가 광희 자리에